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복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건강하고 일도 잘 풀려서 부유하게 되고 이 땅에서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이게 한때 유행했던 한국교회 기독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복음을 대로 듣고 예수를 믿어보니까 신자의 삶이란 게 녹록치가 않죠.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난 이후로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의 복음에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이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첫 시작을 너희가 복을 받았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이란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 복이란 것을 오늘 우리 바울 선생님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콕 찍어서 택하셨다, 이게 복이었고,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건 뭐였습니까? 우리를 속량하셨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 복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한마디로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라고요?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자, 인치심이라고 할 때 이 인이라는 건 뭐냐면 도장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도장을 꾹 찍어주는 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내용은 또 다른 한 면에 재밌는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좀 하나님의 회사라는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우리가 사인을 하고 그 직원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들어갈 때 성령님이 이 계약서에 도장을 꾹 찍어주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약서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계약서의 내용은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은 너는 내 것이 된다. 첫 번째, 잘 보세요. 계약서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이 계약서의 내용은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이 계약서의 내용은 이미 다 문구를 다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 내용은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데, 이 계약서의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내 거야. 이게 첫 번째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 되면, 두 번째 뭐가 되면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입히겠다. 이게 계약서의 내용이에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너는 내 것이 된다. 우리 회사에 소속이 된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입히겠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이게 계약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계약서를 좀 보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약간 다소 경망스럽긴 하지만 오늘 현실에 볼 때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아이돌을 만드는 기획사예요.
하나님의 이 회사는 아이돌을 만드는 기획사인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 기획사를 차리고 나서 아이돌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돌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잘생기고 아름답고 예쁘고, 그 다음에 노래를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성품도 좋은 사람을 하나님 뽑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획사를 만들고 이런 아이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아이돌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눈에는. 너무 좋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아이돌이 될 만한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아이돌이 없으니까 망하기 직전일 때 예수님이 이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어떻게 회사를 인수했을까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자신의 목숨값으로 이 회사를 산 겁니다. 이 회사를 샀어요. 자, 그래서 이 기획사의 이제 대표는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됐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굴 뽑아야 될까요? 또 아이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아이돌로 뽑냐면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돌이 될 만한,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먼 사람, 다리가 저는 사람, 그 다음에 나병 걸린 사람, 그리고 전혀 아름답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계약서를 딱 내밀어요. 계약서를 내미는데 계약서의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사인하면 너 우리 회사 소속이 돼. 내 거가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영광스러운 아이돌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아이돌로 너를 만들고 삼고 세울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계약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이 계약서 여러분 사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계약서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우주가, 온 사람이, 모든 만물이 너에게 박수치고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 아이돌로 너를 만들 거야. 내가 만들어 주겠어. 자, 사인할래? 라고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사인하겠습니까? 사인하기 힘들죠. 왜요? 왜 힘듭니까? 이게 믿겨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이돌로 삼겠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계약서를 내밀면서 사인만 하면 내가 너를 아이돌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계약서를 내미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계약서가 내밀어 있는데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도 이 계약서를 도장 찍기가 힘들고,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이 계약서에 도장 찍기가, 그리스도께서도 도장 찍기 어찌 보면 힘들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누가 도장을 꾹 찍냐면 성령님이 대신 나서셔서 우리의 이 계약서에 도장을 꾹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인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도장을 누가 찍은 거예요?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을 찍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 사인했구나. 넌 내 거. 이제부터 내가 너를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돌로 내가 데뷔시켜 주겠어. 만들어 주겠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믿을 때 맺은 계약서의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도장의 내용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도장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계약서의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너는 내 거야. 나의 소속이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입혀주겠어. 이게 두 가지의 계약서의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뭐 한다는 말이 포함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신기하게도 소속사 사장인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자기의 약속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도장의 내용은 결국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실행하겠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장을 보면서 뭘 확신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 들이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이 도장을 찍게 하셨잖아요. 당신이 이 약속대로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두 가지 뭐라고요? 당신은 내 거라고 했잖아요. 나는 당신 소속사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당신의 영광으로 입힌다고 하셨잖아요. 아이돌을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만들어주세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구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이 성령님이 도장이 되어서 예수님께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달라.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보증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마치 우리 트레이너처럼 항상 예수님의 영광을 입힐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야, 너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어야 돼. 대비를 해야지. 준비가 돼야 돼. 열심히 훈련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트레이너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요구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도장의 역할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할례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계약서 내용은 우리와 좀 다르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런데 나이가 80이 된 그런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너는 반드시 너의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계약서의 내용에 확증을 시켜주는 도장으로서 뭘 주시냐면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자른 살을 보고 그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지.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지 하고 이 계약서의 내용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할례였던 거예요. 실제로 100세의 나이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가장 흠없고 존귀하고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고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약서의 내용을 믿을 수가 없는데 이 계약서의 내용에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처럼 확증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뭘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 맞아. 지금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뭐요? 아이돌처럼, 온 우주의 아이돌처럼 나의 가장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주시겠다고 하는 확증을 얻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령님이 이런 도장이 된다는 거예요. 도장.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사인의 확증은 도장이에요. 도장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의 도장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겪는 겁니까? 먼저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오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서 내용.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소속사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입혀주겠다는 게 계약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삶은 내가 뜻하는 대로 움직여져야 되고 하나님은 내 뜻을 돕는 존재에 불과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마음이 없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아이돌이 될 만한 사람이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나는 좀 남들보단 나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진짜 나는 하나님의 소속사에 들어갈 만한 아이돌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계약서를 내미는데 야, 내가 이제 너를 아이돌로 부를게. 그래 뭐 예수님이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계약서를 가져왔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계약서 내용에 사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를 부르셨지? 나는 전혀 이 아이돌과 영광스러운 존재와는 전혀 거리가 없고 나는 흠이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성격도 좋지 않고 나는 정말 모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바로 그런 사람인데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당신의 것으로 부르시지? 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란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체성이 뭐냐? 잘 사는 사람, 행동을 똑바로 하는 사람, 멋있는 사람, 뭔가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계약서의 내용은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걸 요구하는 사람. 이게 신자예요. 나의 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이 그 찬란함, 보좌 위에 올라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예수님의 모습처럼 정말 아름다운 몸을 입고 정말 흠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행동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일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멋진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봐도 초대교회 신자처럼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칭송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날마다 입으려고 씨름하고 요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신자입니다. 이게 신자예요. 성령님은 신자에게 이러한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고 이끄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트레이너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매일 꿈꾸는 것이 이 땅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 내 눈이 얼마나 만족스러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름을 높일 것인가에 하루 종일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저번에 본 것처럼 중요한 건 뭡니까? 소중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다리를 절고 나병 환자가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소속사 사장인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보증하는 게 아니라, 보증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증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요구해야 돼요. 맨날 날마다 우리를 바꿔달라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달라고,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때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려면 뭐밖에 없을까요? 이 유일한 통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통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말은 계약서의 내용을 듣는 거예요. 계약서의 내용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안에 그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성령님의 인치심과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주목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영원히 있을 하나님 나라의 확증이에요. 여러분, 아이돌들이 연습생으로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데뷔할까? 이것 때문에 엄청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것은 확증이 돼 있어요. 데뷔는 확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가 꼭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이고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독특하게도 장로교회가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외국에는 없어요, 여러분. 장로교회가 가장 큰 교단이 있는 나라는 손으로 꼽을 수밖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장로교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개혁주의 교리가 크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교리에서 구원론의 특징은 뭡니까? 받은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반응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틀리지 않죠. 그런데 이걸 바라보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느 것에 치우치게 됐냐면, 여러분, 구원을 처음 딱 믿으면 끝이에요. 예수를 딱 믿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뭐와 비슷하냐면 오늘 그 비유와 계약서에 사인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계약서의 내용이 뭐예요? 계약서 사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계약서 내용이 뭡니까? 너가 이런 훈련의 과정을 겪어서 최후의 데뷔를 아이돌과 같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약속, 목표는 사라지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만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을 주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내용이 담겨 있어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뭐예요? 너는 훈련의 과정을 겪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영광스러운 데뷔의 자리로, 아름다운 자리로 너를 세우겠다, 변화시키겠다.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내용은 너 예수 믿었지? 천국 가. 예수 믿었지? 지옥 안 가. 이게 구원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참 내용은 내가 너를 나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줄 거야. 너는 지금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 근데 너는 진짜 아이돌처럼 될 거야. 마지막 날에 온 우주가 너를 향해서 박수치고 아름답다고 너를 칭송하고 온 우주가, 온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느냐? 흠없는 사람, 저렇게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을 수 있지? 라고 칭송하는 찬양의 존재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 구원의 내용이에요, 내용. 이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약서를 쓰게 할 때 성령님이 도장을 찍은 실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믿겠다고 하는 내용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약서에 사인하기로 했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정말 칼빈 교리와 같이 이 확정 교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 과정을 겪어서 반드시 변화될 거라고 하는 이 과정의 내용들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천국 가겠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전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보증은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살 때 보증금을 내면 그 보증금은 전체 금액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죠, 일부. 우리가 받을 영광의 일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받을 영광의 아주 작은 일부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전혀 아니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이 계약서의 내용을 믿고 성령님께서 정말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바라보는 씨름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보증금을 받은 거예요. 그 씨름 자체가 보증금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이런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꿉니다. 바라보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꿈이 있으세요. 내가 너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나약하고 그리고 이 신앙을 그냥 교회 누구 보니까 그냥 교회는 소망이 없어. 교회 안에는 누구 봤는데 목사를 봤는데 이건 뭐 아닌 것 같다. 나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에는 수많은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질 만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보증금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이 과정 속에서 신자의 본질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주님, 나에게 약속한 이 보증금을 내가 알고 있는데 성령님을 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처럼 바꿔주세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죄를 못 놓칠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꿈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너무 찌들어 살아서 당장 내가 이것이 급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처럼 바뀌고 싶은 마음은 내게 있습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주님, 바꿔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과 눈과 내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이돌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약속한 것을 나에게 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그 소망을 주신 분은 성령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보며 나아가며 말씀을 듣고 계약서를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요구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조금씩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과 생각과 눈을 주십니다. 바뀌어요.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지금은 작은 영광이지만 미래에 있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올바른 생각과 가장 높은 지혜와 가장 흠없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입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게 구원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미리 택하셨는데 그들을 부르셨어요. 계약서에 사인하게 하셨어요. 계약서에 사인했으면 영화롭게 빚어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영광을 주기로 이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신자는 이 트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계약서에 타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확정적으로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서 이 두 가지 믿음, 주님, 제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제게 주십시오. 내가 아니라 당신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었던 계약서의 내용처럼 주님, 당신의 것으로 온전히 인을 쳐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구할 때 죄의 욕구가 아니라 몸의 욕구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형상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